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5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적의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매우 유명한 수영 선수입니다. 그는 영국 해협을 왕복한 최초의 여성이라고 하죠.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체드윅은 캘리포니아 해안으로부터 35km가 떨어진 카타리나 섬에서 해안까지의 수영을 도전하게 됩니다. 이 수영의 32km의 수영의 시간은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무려 16시간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건너야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바로 전문 수영가가 말이죠. 이 수영을 해야 됨에 있어서 초인적인 한계는 당연히 따르게 되죠. 16시간 동안 무엇을 한다는 것. 제 생각에는 아마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누워서 잠을 자는 것도 16시간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더더욱 헤엄친다라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상어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양편의 보호선을 제외하고는 혼자서 외로운 태평양을 16시간 동안 이 체드윅은 헤엄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시작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 마지막이 되었을 때, 즉 마지막 반마일밖에 남겨두지 않았을 때 바다 안개가 꽉 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 치 앞도 자신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그녀는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확히 2달 뒤인 9월 4일에 다시 도전했고 이번에는 바다가 또 한 번 안개가 짙게 끼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이 도전 가운데 실패하지 않고 두 번째 도전에는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의 말입니다. 그러자 그 질문에 체드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녀는 정확한 목표의식을 통해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 그녀와 같이 자신의 목표의식을 통해서 이룬 것이 있으나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반론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우리는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의식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주님께서 가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죠.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한 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기존의 곡간에 모두 쌓아서 둘 곳이 없을 만큼 가득 곡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곡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출을 거둬들일 수 있을까 걱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기존의 곡간을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짓고 새로 거두어들인 곡식을 재산을 보관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쌓아둔 것으로 앞으로 평생이 편안히 먹고 쉬고 마시며 즐거워하리라는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매우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죠. 희망이 가득 찬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 먹고 놀 수 있다니 그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는 여러 해 쓰기에 풍족한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앞으로는 그냥 즐기며 살아가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바로 그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 비유의 끝은 무엇이냐? 재물의 축적이 곧 미래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헛된 희망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이죠. 이러한 인간의 특성은 지금의 우리의 삶에 더더욱 다양한 이유로 확신을 가지기에 현대의 삶은 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감을 떨쳐버리기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안정을 완화하긴 하지만 그 방법이 분명 불확실한 방법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일단 재물을 많이 축적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요. 많은 금액을 벌어들이고 많이 쌓을 수 있다면 좋은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것으로 부족한지 더 많은 투자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보험까지 듭니다. 즉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기 원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가 곳간에 곡식을 쌓아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것이 곧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 들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할 수 없으며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한들 깨어진 가정의 행복을 되돌릴 수 없으니 말이죠. 즉 재물이 나의 마음의 일부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환상에 불과하며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 헛된 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라?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잘 찾아야죠.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목회를 하기 위해 어느 때는 알바를 하기도 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 일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 재물의 축적이 곧 행복의 확보라는 생각으로 재물 그 자체의 목적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은 그것을 목적에 두죠. 재물의 축적을 위해서요. 그것이 곧 행복이라면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목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면 정작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되어 돈만을 벌면 된다는 의식에 사로잡히죠. 그렇다 보면 결국 방법과 수단이 없이 그 행위를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목적 의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욕심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적당히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방법과 수단이 변하게 됩니다. 그냥 결과만을 놓고 나아가게 됩니다. 시험을 볼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못된, 즉 부정한 방법으로 좋은 성적을 얻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좋은 성적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왜 일을 하고 왜 돈을 버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나만의 행복과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주님에게 있는지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옳지 못한 방향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사회에서 성실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좌절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해주는지 참 많은 이들이 실망하고 되돌아섭니다. 정직하게 살아서 얻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직하게 피땀 흘려 번 돈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회의감을 느끼죠. 어떠한 방법으로도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돈만 잘 벌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법을 잊어버린다면 아무리 좋은 결과라고 해도 그 결과가 정말 좋은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잠깐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주님은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때에 마치 빌려주었던 물건을 되찾아가겠다고
주인처럼 어리석은 부자의 생명을 도로 찾아가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돈도, 나의 명예도, 나의 건강도 말이죠. 모든 것이 나의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것이기에 어떻게도 사용해도 된다라며 생각하고 말입니다.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라면 방법과 방향이 틀리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시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한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는 그 일시적인 것에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되죠. 즉 주님이 주신 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지위, 명성, 재능, 건강이 과연 우리의 모든 것이라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죠.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부모는 그 어린아이에게 다른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자라만 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즉 세상에서는 삶을 잘 살아가라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이자 부탁입니다. 그 부수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잘 살기 위해서 공부도 잘하면 좋고 돈도 잘 벌면 건강하게만 잘 자라면 좋다라는 말에 모두 허용되겠죠. 하지만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부모가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렇게 되길 바라며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보시기에 그냥 잘 살기만을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냐. 우리는 자신의 생명과 재물을 비롯한 모든 것에 대해서 소유자의 자세가 아니라 청지기의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목적의식이 뚜렷해지죠. 소유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소유자는 가진 것에 대해서 자유로이 사용하기도 하며 수익을 내기도 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결국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한시적으로 주님께 생명을 부여받아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이 재물과 명예뿐 아니라 삶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고치고 또 고쳐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나의 소속이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죠. 소속이 어디인지에 따라 사명감이 달라지고 단순한 행복을 위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소속감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즉 헛된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소속되어져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미가 있는 것에 여러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방향이 맞다면 그 투자는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시 주춤거리고 흔들려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견디십시오. 주님과 함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왜요? 우리의 목적의식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나의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시고 방향성을 다시 설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목적이 변화하고 있으며 주님께 소속된 여러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여러분들의 앞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적의식 잃지 않고 굳건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